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번쯤 죽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죽음은 너무 심오한 주제이므로 우리는 가능한 죽음에 관해 생각하기를 꺼려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생각이 좌절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어찌되었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연습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죽음에 관한 문제를 미리 고찰하고자 했다.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 만물은 전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책에서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죽고 나서야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두는 편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죽음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자기 소멸, 무로의 회귀라는 끔찍한 고독과 절망, 공포,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불안감이 가신다. 그러다 생각보다 장수하면 뜻밖의 횡재를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 주제입니다. 역시 죽음에 관해 생각해두길 잘했어. 죽음에 관해 이리저리 생각해봤자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므로 머리만 아프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사람도 있다. 죽을 때 경과하는 시간이 인생 전체의 시간에 비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설에 따르면 시간이란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5분은 어떤 이에게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시간 감각으로는 수십 년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철학을 공부하면 미리 대비해 둘 수 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무섭다. 죽음은 전혀 이해 불가능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의 의식 상태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삶보다 오히려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편이 인생 전체로 보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철학 종교를 통해 죽음의 연습을 해두면 손해는 아닐 것이다. 그것이 철학과 종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음 주제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에 관한 설명, 그리고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죽음 그 자체를 순수한 의미로서는 경험할 수 없다. 다만 그곳에 함께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죽음은 객관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이며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의 존재 상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죽음을 맞는 상황을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죽음은 대리 가능성, 즉 누구와 교환할 수도 없다. 자기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어줄 수 없고 죽음은 오롯이 혼자만의 체험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이 죽음과 맞닥뜨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더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라고 한다. 죽음은 단적으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며 무의 출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곧 충분히 죽을 나이에 이른다는 말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구조 속에서 좋든 싫든 실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신체의 정지라는 의학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보통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은 더는 관찰되는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에 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각오를 다진다. 하이데거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것이라 했다. 이는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미완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료에 이르렀을 때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존재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미완료 상태이면서 자신의 종말로 다가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죽음이란 현존재가 자신의 종말과 관련을 맺는다는 개념이므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무가 되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죽음과 관련을 맺으며 존재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죽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다가가는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치환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가능성 속으로 앞서 달려가 그 죽음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견뎌내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 그 안에서 각오 결의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데거는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죽음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을 선구적 각오성이라 불렀다. 하이데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존재를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도출된 철학이다. 다음 주제입니다. 죽음에 관해 더 깊이 고찰하다. 그리고 인생의 부조리와 죽음에 맞서는 방법.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와 정반대로 생각했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번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삶의 정면으로 맞서 나가자는 자유의 철학을 주장했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와 반대로 죽음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의 우연적 사실, 즉 존재와 무라는 것이다. 나의 주체성 안에는 죽음과 관련된 어떠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사르트르는 부조리한 죽음에 직면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사형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처형당하는 날을 알지 못하나 매일 자신의 죄수 동료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본다. 오히려 의연하게 처형되는 날을 기다리고 교수대 위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사형수가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스페인 독감으로 덜컥 죽는 사례에 우리를 비유하는 편이 지당할 것이다. 사르트르는 산다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며 죽음 또한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인생은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생은 자유로운 것이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 토마스 아퀴나리 지음, 한 주의 옮김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서의 다양한 죽음의 형태에 관해 생각했다. 먼저, 죽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출현한다. 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나 야스퍼스는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이때 고인의 죽음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현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기의 죽음이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아직 자신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이때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는 실존적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다음 주제입니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죽음을 받아들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을 과학적 합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인간의 본질은 과학적 합리적인 인식을 초월한 그 사람 스스로의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으로서의 실존을 스스로 해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했으며 이를 실존계명이라 했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죽음에 관해 생각해도 실존계명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든가 어차피 누구나 죽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저 막연히 살아갈 뿐인 송장과 같다고 했다. 이 또한 하나의 의견이므로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쾌락주의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야스퍼스는 죽음이라는 것에는 완성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송장처럼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직면에 산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 크게 삶이 변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죽음에 관한 생각은 자신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다. 즉,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도 변한다고 야스퍼스는 주장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사를 초월하는 의식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초월자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제입니다. 삶도 죽음도 영원으로 회귀한다. 니체는 인생은 무목적이라는 허무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삶과 죽음을 구별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허무주의에서는 기독교처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반복되는 동일한 일에 대해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아 나설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니체는 의미 없는 인생을 긍정하고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영원회귀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니체는 원래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영원회귀를 주장했다. 우주에서 무한한 시간이 경과하면 같은 상태가 한 번 더 재현되고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해석이 더해져 만약 영원회귀를 한다면 현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몇 번이고 반복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와 같은 태도의 문제로 이어진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영원회귀를 표현했다. 보라,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이는 만물은 영구적으로 회귀하고 우리 자신도 그와 함께 회귀한다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반복되고 동일한 이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존재나 가장 작은 존재 모두에게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모든 사물에 영원히 회귀함을 가르쳐야 한다. 영혼의 귀에서는 삶도 죽음도 회귀함으로 크고 포괄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운명회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니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추론이다. 여기에는 죽음조차도 몇 번이나 반복된다는 적극성이 하나 있다. 다음 주제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블레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연철학자, 물리학자, 사상가, 수학자다. 그는 남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세무법원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학문의 재능을 발휘했다. 16세의 나이로 원추곡설론을 쓰고 19세 때에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또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기독교 사상을 엮은 팡세를 저술하기도 했다. 파스칼은 두 개의 정신에 관해 이야기했다. 바로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한 정신이다. 기하학적 정신은 데카르트의 사상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가 기계 장치라는 것이다. 한편 섬세한 정신은 종교적인 심정을 가진 정신을 의미한다. 파스칼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사랑의 질서를 강조했다. 팡세는 인간론과 종교론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개의 무한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한다. 광활한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은 한쪽 구석을 헤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나 진드기 한 마리와 비교하면 인간의 몸은 거대한 세계다. 인간은 무한에 대해서는 무, 무에 대해서는 전체이며 결국 무와 전체의 중간자인 것이다. 파스칼은 우주는 공간으로 나를 감싸지만 나는 사유로 우주를 감싼다고 말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자신이 작고 비참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파스칼은 이처럼 인간은 비참한 존재임과 동시에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비참해도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오락거리에 빠지고 만다. 자신의 비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이나 일에 빠지는 것도 오락이라고 한다. 오락을 하며 생각을 멈춤으로써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비참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나 오락으로는 이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모두 행복해지려 한다.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모든 행위의 동기이며 목을 매려는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그린 책이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포로 등 약 25만 명이 상시 수용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영양실조와 전염병, 총살과 독가스 살포 등으로 여기에서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프랭클은 본인의 체험을 통해 강제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해 분석했다. 또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서 희망을 찾는지에 관해서도 연구했다. 인간이 극한 상태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변화는 많은 이들이 무엇을 보고 만져도 느끼지 않는 무감동, 무감각, 무관심 상태라고 한다. 이를 마음의 갑옷이라 부른다. 또 강제 수용소에서의 대량 학살은 나치가 행한 처형뿐만이 아니었다. 수용자는 질병과 자살로 사망하기도 했다. 즉, 마음의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 기간에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대가 완전히 좌절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희망을 잃은 인간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예스라고 답하자.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는 더는 어떤 희망도 없다며 절망에 빠지면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프랭클에 따르면 절망한 인간에게도 앞으로의 인생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를 줄 수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무언가란 기다리는 사람이거나 하고 싶은 일 등 뭐든 좋다. 프랭클에 따르면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때 인간은 생명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태도는 욕망이 채워져도 다시 갈망을 느끼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 사람은 괴로울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인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프랭클은 이 질문을 180도 전환해서 인생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사명과 미션이 주어진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180도 전환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구하다 보면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프랭클에 따르면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삶이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가면서 자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삶을 향해 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가족을 아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과 같은 숭고한 존재와의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프랭클은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언젠가 인생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말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 토마스 아퀴나리 지음, 한 주의 옮김 중에서 죽음에 대한 부분만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다른 내용도 보시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